반갑습니다. 한자를 상식으로 해석하는 셋다자 무소 이원율입니다. 오늘은 셋다자 제232강으로 사자 성어 중에 하나인 신출귀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출귀물입니다. 신출귀물은 신령신자에 날출자에 귀신귀자에 빠질 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처럼 나가고 귀신처럼 빠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련히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출귀물이라는 단어 중에 신령신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령신자는 신령 또는 귀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령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보일시자에 해당되는 제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신자에 해당되는 신비한 존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인 신령신자여서 신령신자가 표현하는 그 신령은 제사의 대상인 신비한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령은 사람들에게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비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붓으로 사용되는 보일시자를 보겠습니다. 보일시자는 보이다 또는 가르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일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한일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단 위의 재물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아래의 기호는 제단의 모양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바로 보일시자여서 보일시자가 표현하는 그 보이는 것은 제단에 올린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일시자는 제사의 제단을 의미해서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신께서 그것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보여드리는 것이고 신은 바라보는 것이죠.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제사를 통해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쌍방통행, 즉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령신자의 우변 붓으로 사용되고 있는 펼신자입니다. 펼신자는 펴다 또는 베풀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펼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밭전자에 해당되는 삶의 터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뚫을 골자에 해당되는 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아래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펼신자여서 펼신자가 표현하는 그 신은 삶의 터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펼신자는 삶의 터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라 해석할 수도 있고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은 영험한 존재여서 시간적으로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공간적으로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은 제사의 대상인 신비한 존재인 것인데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 보려고 한다면 보여주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한 것이죠. 그 제사를 예배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날출자입니다. 날출자는 나가다 또는 태어나다 등 의미가 있습니다. 날출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쌍날철자에 해당되는 식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 벌릴 감자에 해당되는 위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릇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날출자여서 날출자가 표현하는 그 나가는 것은 트인 것으로 싹이 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 돌틈 사이로 표현하는 야생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올라와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함과 질긴 생명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날출자는 그렇게 열려있는 곳으로 한 생명이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귀신귀자입니다. 귀신귀자는 귀신을 의미합니다. 귀신귀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삐친 별자 등등은 무형의 존재를 의미하는 전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전자에 등등은 삶의 터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자와 모를 사자에 등등은 무언가 모르겠다라는 이런 궁금해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귀신귀자여서 귀신귀자가 표현하는 그 귀신은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활동하는 무형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는 다르게 귀신은 사람들이 모르는 공간과 시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은 사람과 교류하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생활 현장 주변에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은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로 귀신은 나쁜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빠질 물자입니다. 빠질 물자는 빠지다 또는 가라앉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빠질 물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물숫자에 해당되는 흐르는 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 숫자에 해당되는 몽둥이를 들고 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빠질 물자여서 빠질 물자가 표현하는 그 빠지는 것은 물속으로 거칠게 잠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붓으로 사용되는 몽둥이 숫자는 몽둥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질하는 손동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거칠게 움직이는 손동작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영하러 어떤 사람이 천천히 물에 들어가는 그런 거 말고 사람이든 무엇이든 물에 거칠게 들어간 것을 빠질 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귀와 이 신은 영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이죠. 귀와 신을 구분해보면 귀신은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이 모르게 활동하는 무형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갑작스런 병고 같은 나쁜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신령 신자가 의미하는 그 신령은 삶의 터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사의 대상인 신비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령은 종교의 대상인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신비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귀신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를 합성한 그런 글자인 것이죠. 귀신은 삶의 터전에 사람 모르게 활동하는 무형의 존재인 것이고, 신령은 전 영역에 영향을 주어 제사의 대상 또는 예배의 대상이 되는 신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과 신령을 합성한 글자가 바로 귀신인 것이지요. 신출 귀물이라는 사자 성어 중에서 신령 신자가 표현하는 그 신령은 이전부터 이후까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귀자가 표현하는 그 귀신은 현재 사람이 살아가는 중간에서 아무도 모르게 서식하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령의 움직이면 드러나면서 이로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귀신은 사라지는 해로운 존재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신령이나 귀신은 무형의 존재여서 비슷한 존재로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출 귀물도 홀연히 나타났다가 홀연히 없어짐을 표현함으로써 신령이나 귀신을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단어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령은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라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을 드러나게도 하고 사람을 사라지게도 하지만 신령이 사람을 드러나게 하고 귀신이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사전에서는 신출귀물을 귀신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홍길동이나 손오공을 묘사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도 귀신이고 귀신도 귀신은 아닙니다. 다른 존재인 것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신령처럼 나타났다가 귀신처럼 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출귀물이라는 사자 성어에 담긴 신령과 귀신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